오늘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 20분, 대충 무슨 사건인 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그 한 배가 침몰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침몰했지만 초기에 언론의 발표는 별 피해가 없다, 다 잘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보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졌죠. 역사상의 기록이 되어질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무려 304명이 죽은 사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오늘의 시점으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나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죽은 304명 중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고등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집니다.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누구의 탓일까요? 만 9년이 지난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은 점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무려 18명의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청중들은 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병에 들거나 또는 좋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그러한 결과를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질 때 또한 마찬가지겠죠. 희생당한 18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아이, 그 18명의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수군수군 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군대는 그들을 향하여 일침을 놓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 속보가 뜨면 두렵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탓일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 때문일까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요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어떤 동물인가요?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의 비둘기는 이렇게 순결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 비둘기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지나요? 죄악을 위해 울었던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이지만 죄악상을 보고 부조리 하는 모습을 보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시기는 주전 760년경. 이 시기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던 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하나 올바로 돌아가는 것 없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주전 760년. 심지어 이 시기에는 진짜 그러지 말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함께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이 타락의 길에 편승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회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극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시기.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순결하게 살고 있었던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민족의 타락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던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요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셨고 니느웨의 선지자, 즉 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천천리 왼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 그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으로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대답했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요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와 다시스의 방향, 가던 길목이 아니죠. 완전 반대길이에요. 니느웨는 육지길로 가야 하지만 다시스는 배를 타고 뱃길로 가야 합니다. 요나는 보란듯이 반항하듯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항구가 있는 욥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진짜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다면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침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싸, 잘 됐다. 신이 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티켓을 샀겠죠. 그리고 배에 올랐겠죠.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만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수 없지 않을까? 오예,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군. 열심히 도망가자. 요나는 마침 다시스행 배가 도착해 있는 욥바 항구에 다시스행 배를 올라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탄 이후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행 배를 탄 것이지요. 얼마쯤 배가 출발해서 갔을 때 요나의 행위를,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고 어디쯤 갔을 때 이 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갑자기 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를 돌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마음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언어적으로 따져보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바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든지라입니다. 이와 동일한 언어가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잠듦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너무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배가 그런 요지경이 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시생 배에 탄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은 상인들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다시스로 가지고 가서 다시스에 물건을 팔려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탄 배가 그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봐야 이 폭풍이 멈출까요? 아니요. 이 폭풍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요나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들은 그거를 알 리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또 머리를 짜내어서 어떠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물건들, 즉 다시스로 가지고 가서 팔려고 잔뜩 싣고 왔던 이 물건들 어떻게 해요? 바다로 다 던져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을 맞았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신에게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 환난과 풍파를 이겨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이 폭풍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요나와 배에 탄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문제였다라는 것.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의 폭풍, 그 배에 폭풍을 내리신 목적이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배에 탄 다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큰 폭풍과 바람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5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죽은 겁니다. 가장 배 밑에 숨기 좋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배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중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죽은 거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하지 아니하신 건가요? 비록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붙드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점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를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나라는 인물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나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망가는 그 요나를 포기하셨다면 말이에요. 그 요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요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거든요. 요나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냥 불러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해서 요나를 부르시냐면, 어떻게까지 해서 요나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냐면 폭풍까지 부르시면서 요나가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폭풍 속에서 또 요나를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훌륭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신 거고요.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혹 내가 방황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서 한 명 소개하기로 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창문을 쫙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창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달이 둥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악기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나갔던 과거를 쫙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갔던 나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사건,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건, 또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쫙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눈물이 쫙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 풀벌레 소리와 시원하게 부는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사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지어주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피부에 닿는 그 바깥 바람, 때로는 시원한 바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바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 그리고 한낮에 따사롭게 비춰지는 햇빛,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때는 나무와 풀과 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힘들지. 그래도 저 풀과 들꽃을 보아라. 저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저것들을 아름답게 입히고 피우지 않니?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를 그냥 두겠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라. 나의 사랑이 너에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폭풍을 통해 요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폭풍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으나
나의 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이미 영적인 귀가 어떻게 됐어요? 닫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로 작정한 순간 요나는 죽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연환경을 통하여 폭풍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 요나에게 최종의 방법 선장을 이용하십니다.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장이 배 밑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장이 배 밑에 요나가 자고 있는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상황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황상 선장은 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배가 다른 곳에는 또 부서지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배 밑에 밑창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장을 이용하여 요나를 찾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그 선장의 입을 통하여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물론 선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이 원문상에 나옵니다. 선장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별로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너무 확실하죠. 각 섬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에게 간구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물건은 다 버려져 있죠.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나 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는 거의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이에요. 요나는 이제 본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갈 때까지 갔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배 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훤하죠.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히 요나가 뽑혔겠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야 비로소 요나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게 많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그동안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제야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없구나. 그리하여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태도가
확 바뀌었음을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와서 신이 나서 뱃삭을 끊고 티켓을 끊고 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아싸였죠. 오예, 드디어 나는 도망간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요나. 그러나 그 요나가 지금 그 이방인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소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 결과가 나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세상이 왜 이럴까요? 대통령 때문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은 또 왜 이럴까요?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식 때문인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 환경단체를 만들기도 하지요. 또 불매운동도 전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시위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며 자신들의 물건을 버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작 깨달아야 할 내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위정자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고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물건을 버린다고 그 폭풍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폭풍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십시오. 그랬을 때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져 죽는 길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상이 왜 그럴까요? 나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그럴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왜 그럴까요?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마십시오. 모조리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 던져 나를 죽여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죽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